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부자는 돈이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이 없어. 부자. 한 부자가 있었다. 부자. 거지 나사로가 있어. 거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부자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야 되고 아니 이 사람 밑에서 거지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굶고 헌대를 핥으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도움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남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잔치하는데도 부담스러운데 날마다 잔치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기생들 불러서 춤을 추게 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날마다 이 잔치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많으니까 물질.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도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은 1등 신자예요. 그런 신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많지, 돈 많지, 건강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 짓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어. 마귀 귀신이 그냥 두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 보잘것없지만 어떻게 이 나사로라는 이름 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가 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병들어서 병을 갈 돈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부자도 나사로도 그래서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죽음이 왔어. 죽음이. 얼마나 불쌍해요. 가난한 사람,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사람의 죽음은 초라하고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 종이 지게를 지고 저 산골짜기 갖다 그냥 버렸는지도 몰라요. 장례식에 곡도 없어요. 하객도 없어요. 쓸쓸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또 대통령이 아닌 저 불쌍한 농민들도 죽고, 아하, 이 세상에 우리들은 언젠가 다 죽는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온단 말이죠. 또 죽음을 가진 이 거지가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어디 낙원에 이를,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 낙원에 이르러 거기에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고통당했던 저 세상을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부자도 얼마 후에 죽었다. 부자에게도 죽음이 왔어. 그런데 이 죽음이 왔을 때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했는데 죽음이 왔지만 천사가 내려오지 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승사자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응? 그래서 부자는 죽어 어디로 갔느냐? 음부로 갔다. 음부.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고통받는 것. 자,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많았어. 그러나 이 돈 가지고 여기에 갈 수가 없어. 음부에 떨어져서 내가 돈을 좀 써가지고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음부에서, 지옥에서 보니까 이 낙원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그때와는 천지차이에요. 옷이 벌써 달라.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자기가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했던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지고 혀끝이 타들어가고 뜨거운 유황불이 있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내가 정말 원하노니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 애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이 났어. 내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좀 네가 가서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줘라. 나는 이왕 여기에 왔으니까 내가 갈 수 있다면 가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나사로가 죽어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 사람들의 강팍함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강팍함. 우리 인간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천국 없어. 그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있는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미국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미국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안 가봐서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 성경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내가 없다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뿐이지. 그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사람이 강팍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튼튼하잖아요. 몸이 튼튼하다, 몸. 그런데 이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응? 몸이 병들면.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거, 살아있을 때 교만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 숨을 헐떡거리든다든지 중환자실에서 헉헉거리면서 숨 한 번 몰아쉬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경우 보면은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때서 깨달아요. 그러나 그때도 괜찮아요. 그때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언젠가 내가 옥동중앙교회 추수감사절 태신자 초청잔치에 갔을 때 내가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숨은 헐떡거리지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 아멘. 여러분, 결혼도 정년기에 20대,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마지막 거의 죽음이 가까워가지고 그때 아주 깨닫고 결혼을 했다? 물론 결혼해도 한 것이지만 부인이 살을 다도 살을 닿은 건지 감동이 안 와. 찌릿찌릿이 없어. 그러나 부부라는 건 부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 오늘 이 부자가 될 것인가 나사로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자, 영생 없는 길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1.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가 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런 다음에 상급과 멸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신랑 잘 만나면 다 해결되잖아.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남자도 신부를 잘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마 다 불행한가 봐. 대답이 없는 거군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내년에는 65세예요. 이제 노인인데 우리 남자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8세 정도 돼요. 그래서 65세를 빼보니까 13년이 남은 거예요, 나는. 그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65년도 잠깐 된 것 같은데, 내가 울산에 와서 지금 22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22년이 그냥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남은 시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그것도 건강해야 13년. 여자 같은 경우는 82세가 평균 연령이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100세 시대가 도래했어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요양원에서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양팔 양손 묶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자꾸 막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고 사고 치려니까 요양사들이 팔과 다리를 다 묶어놓는데 보호자의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못 먹으면 이제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로 이제 넣고, 숨이 못 쉴 것 같으면 그냥 인공 호흡기를 갖다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숨을 쉬게 되고, 그 이게 다 내 자의에 타의에 없이 요양원에서 이제 전국 요양원들의 자기 의지가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국가에서 다 책임 매겨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서 절대 영양제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런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두유 같은 건 주지 말아라.
우유도 주지 말아라. 고통스럽게 그 오래 사느니. 참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거는 이 말만 백세지 정말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죽음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들이다. 아침에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 시체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밤에 부부가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깨보니까 숨이 벌써 멎었어.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 죽음이 저 뒤에 있는데 내가 계속 운전하고 가는 거야, 그 죽음을. 그리고 거기서 막 4중, 5중, 10중 충돌해서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죽음은 내가 몰라. 내 죽음이 언제 올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 나도 이제 죽음의 문턱이 왔구나. 죽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침부터 이 죽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없다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죽는 것만큼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어요. 죽는 것 이상 두려움. 왜? 죽음 이후에 성경은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 심판대에 설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막 칼을 들이대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다른 거 다 가지라고. 그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 방송실은 페이지를 좀 넘겨봐요. 목사님 올라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 3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두어 가셔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 또 확신 있게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모르는 성도는 오늘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니까,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구원 얻는 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이다. 성경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상을 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아멘.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관계를 다리 놓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관계를 뭐라고 했다고요? 예, 그래서 다리를 놓으면 저쪽 동네 이쪽 동네하고 늘 이렇게 오고 가고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참 좋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알고 내가 알면 이게 아는 게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관계를 맺어서 내 자식 결혼식 때는 부모의 손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성서적으로 이걸 성서론이라고, 성서론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한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호텔마다 성경이 꽂혀 있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러냐? 아니 성경보다도 더 두꺼운 백과사전 위에다가 올려놓지 왜 그러냐? 이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바이블.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론적. 다시 말하면 모든 이 안에 있는 사물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의자도 목적이 있어서 갖다 놨고, 요 강대상도 목적이 있어서 갖다 놨고, 마이크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 목적.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이 피아노를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둘째는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 궁창, 땅 궁창, 바다 궁창. 세 번째는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하늘 궁창은 채웁니다. 다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나머지 공중과 바다를 채워요. 여섯 번째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안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다 다스리라. 너희들이 정복해서 가져라. 너희들은 생육 번성해서 땅끝까지 충만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니까 70억이 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앞으로 더 인구는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봤지만 할아버지 얼굴은 못 봤어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나 할머니 얼굴은 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얼굴을 내가 못 봤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못 봤다 이거지.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할아버지 무덤이 할머니하고 이렇게 합장했는데, 그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난다고 해서 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무덤을 파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있는 뭐 뼈밖에 없지요. 근데 할아버지 얼굴 본 거예요, 내가. 하나도 뭐 이상하지도 않고 할아버지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건장하셨더라고요. 뼈를 맞춰버리고 머리카락도 그대로고. 소원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고 낳고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낳고 계속 난 거예요. 낳다 보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까지 가는 거예요. 낳고 계속 낳고 여러분들 자손이 또 낳고 인류의 역사는 낳는 것이다. 열심히 낳아야지. 여러분들이 내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머리카락도 세워주고 기도 양쪽에 있고 눈썹이 있어가지고 바람 비가 오면 이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참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롭게 그래서 동물을 다스리게끔 우리 인간이 손가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래서 모든 도구를 만들고 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동물보다 더 재주꾼이에요. 이야 장대 높이 막 그 7, 8m를 쫙 해서 넘어가. 체조하는 사람들 봐봐. 어떻게 짐승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우리 이거 쓰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두 발로. 짐승들은 이렇게 다리로 갖고 다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 짐승 사람들은 얼마나 가진 체주. 우리 사람에게는 다스릴 수 있도록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IQ를 주셨단 말이에요. 머리, 지능.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이사야 43장에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하였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말 타고 다니고 사막에서 낙타 타고 다니고 소를 훈련시켜서 일시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 인간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닭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닭이 말이죠. 고기도 좋지만 매일같이 알을 하나씩 낳아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이 닭알 결함이 영양분을 있게 만들었어. 별로 안 좋아요? 닭고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릿속에 인간을 두고 이 바닷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어종을 주셔가지고 또 산에는 얼마나 많은 약초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병들면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것들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그 목적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인간들에게 야 천사들 저 인간들이 말이야 내가 없다고 그런다. 공기를 50%로 줄여봐. 그러면 하루아침에 지구상에 공기가 50% 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기도 힘들어가지고 산소호흡기 다 차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숨 들쉬기 운동을 해야 돼. 공기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공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실체를 만들 때 이 실체론이라고 하는 실체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을 다 심어줘서 DNA에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뭐든지 하여튼 신이 있어야 돼. 저 북한에는 김정일이 그 자손들이 다 신이요 신. 김정은이는 신입니다. 신. 그 열광하는 거 보세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신이야. 소, 개, 짐승들, 호랑이, 태양 이런 것들이 신이요. 옛날 우리나라는 뭐예요? 산신령님, 뭐 무슨 나무에 큰 나무들 이런 것이 신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시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람에게만 종교심을 줬어요. 여러분들 개들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개들은 신이 필요 없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대요. 양심.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양심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각자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새벽에도 교통신호를 딱딱 지키게 되고 옳게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불의를 저질렀을 땐 이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섯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론. 이미 하나님을 만난 모세라든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2 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도 해외여행을 어디 갔다 오면은 거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조심해라. 거기는 보안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밤엔 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경험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또 교재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짐을 지고 하나님을 돌아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도덕을, 선행을, 수양을,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도움을 도지 못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씻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죄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큰 죄.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이 죄. 죄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또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도덕과 윤리의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데 죄짐을 지고서 가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원죄가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그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원죄를 짓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탈을 입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짊어지려고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죄를 지어서 곤장을 맞아야 되는데 곤장 한 대에 얼마씩 해가지고 대신 맞아줘요. 그러고 쌀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 먹이는 그런 직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고행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고 형무소 가서 20년 형 살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림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죄짐을 벗어버렸네요. 또 십자가가 주님께로 가는 다리가 됐어요. 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삿짐 센터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는 주머니가 없어요. 내 죽음이 오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죽는 날은 휙 천국으로 가는 날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 천국 가니까. 이런 축복과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돼. 결단. 그 무슨 결단이냐?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혼식과 같다. 그래서 세례받는 세례식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하고 믿으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두 남녀가 서로 주례자가 서로 사랑합니까? 예 하면 부부야.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손잡고 이제 와서 무슨 몇 시간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의 신부로,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 그 서약한 예 한마디가 60, 70 평생 다할 때까지 같이 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자는 목사님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 라고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 그것을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자, 또 넘겨서요. 선물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판 원을 시키시고, 이런 선물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았다고 하는 증명으로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페이지 다 같이. 특별히 오늘 초청된 우리 장문대님은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또 우리 박진년님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정성되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갚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살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그냥 놔두면 죽어요. 어린애 그냥 방치해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 장문대 성도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인도함을 받는 박진녀님 오늘 아주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문대 신랑? 새신랑? 알겠어요? 네, 이제 주일날 열심히 좀 나올 수 있겠죠? 아유,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기뻐. 아주 체격도 좋고, 너무 감사하고, 미남 스타. 감사해요. 또 박진녀님, 어디 계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좀 들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해야죠.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응애하고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죠? 그래서 보모, 김정희 보모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박진전님이 내 아기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주일날 교회 오는 날도 전화해서 이렇게 챙기고 생명의 양식도 먹는 것처럼 젖과 우유를 먹어야 애가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정말 하늘에 한 생명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김정희 보모님과 박예린 보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줘. 아이고, 이제 앞으로 좀 사랑 많이 해서 공둥이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걸 소개할 수 있는, 오늘은 목사님이 또 이렇게 자상하게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5분으로 때로는 3분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전도지를 주기만 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설명해서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영생 얻는 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진녀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우리 가정도 구원시키고 또 우리 장문대 성도 또 우리 박예린 사랑하는 귀한 딸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앞으로